오늘 저는 지옥간 바벨론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가감없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흑 역사까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흑역사까지도 다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그의 자손들이 이전 세대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제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만큼은 있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경종을 울려주고, 잘못된 선진들의 그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바른 길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기록된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상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또 아버지의 죄악된 삶을 본받아 살다가 아주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좋겠는데, 그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일들은 어때요?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끊어내야 진짜 살 길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사회의 부조리는 잘라내고 도려낼 때에 그 나라와 자손들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침략하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아름답게 또 퍼펙트 완벽하게 또 선하게 그렇게 지은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희망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들은 어때요?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곤 했죠.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 강원도 땅만큼 그렇게 작은 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꾸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외세 침략을 받은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근데 벌써 아마 해치로 3년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이러다 3차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근데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나 가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던가 사람들과의 서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욕구 갈등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치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런 삶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뭐예요? 싸움이 모두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올 때 비로소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필리핀은 과거에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도 16세기에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필립 2세 비슷한 거죠. 또 인도는 영국의 최대 식민지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약탈했던 영국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상자가 있었고 포갑하고 억누르고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도 어때요? 이런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해방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죽 저는 그 노래를 지금까지도 알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라는 노래를 어려서 이렇게 부르고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 군도 해산이 되고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서 일본군 육해 공군 보유가 금지되어 헌법에 따라서 타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전쟁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지금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이 자위대 이거를 자꾸 이제 부활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 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문화해 놨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준군사 조직인 자위대가 있고 다시 스멀스멀 자위대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이전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세상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 나라가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다윗왕 때처럼. 이 다윗왕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감히 그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평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겨우 100년이 안 됐잖아요. 72년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쟁 이후의 세대라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잖아요. 저도 엄마 옆에서 어려서 보고 자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생만 하다 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네 막 그런 마음 울적할 때도 있고 정말 제대로 못 해드려서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도 독일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무려 600만 명이라는 사람 실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강원도 같이 작은 나라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국방 능력을 강화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자국의 잘못된 어떤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이고 또 타국이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과 땀으로 지켜진 이 나라의 역사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합니다.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거울로 삼고 본보기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손에게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실로 가슴 아픈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나라를 무시하잖아요. 아직도 이해한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를 무시합니까? 침략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겪었을 가만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겪었을 그 온갖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줄의 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그러한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일을 시작한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 즉 애굽이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가 3번의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을 당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남은 세대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발 이런 일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차는 여호야긴 때 606년경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2차 여호야긴 왕 때에는 에스겔을 포함한 왕도, 지도자도, 기술자도 다 끌려갔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에도 기술자도 다 끌려가서 이 도자기 잘 만드는 기술자도 끌려가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기술을 익힌 거잖아요. 또 3차로 시드기야 때에 이제는 왕도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도 헐고 성벽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침략한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은 막대기로 쓰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내 백성이 잘못할 때 징계의 막대기로 쓰기도 하지만 그 쓰임받은 막대기는 또 하나님이 징계의 벌을 내리시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은 포로가 되어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를 침략함으로써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되어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도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거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며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오라고 막 그런 희롱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그 노래가 있잖아요. 본의형이 또 한국에서 부르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그럼 그 가사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을 자기 백성일지라도 징계하세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백성을 포로 삼고 힘들게 했던, 억압했던 바벨론 왕 또한 징계를 하십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잊지 못할 이 흑역사 이야기가 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역대상, 다니엘,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그 백성으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게 해야 할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 백성이 당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받는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는 아주 악독한 그런 통치로 유다 나라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에 경건한 왕으로 요시야 왕이 올랐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유다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나 악한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긴 왕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인해 유다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결국 여호야긴 제3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바벨론은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유다를 이제 다시 유다를 정복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아주 유다 나라의 비참한 모습이죠. 포로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잖아요. 여인들, 유아들이 굉장히 비참하죠. 전쟁에서는 여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의 최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름으로써 모두에게 일러줘라 그럽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많은 예언을 했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느니라. 이 노래의 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노래합니다. 4절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압제자였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이나 폭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유가 없어요. 인격은 말살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또한 그 성이 강포한 성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강포하다는 말은 그 성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할 때에 굉장히 사납고 우악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면 그런 자식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지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거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요.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이보다 더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때로 잘못을 할지라도 징계는 하지만 기회를 주시고 벌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또 싸매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게 있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그렇게 밝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이 하나님은 호전적이어서 호전적이다는 말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매우 호전적이어서 싸우기를 좋아했던 이 아수르 백성을 걸어서 호전적이라고 그래요. 아수르 사람.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를 쳐들어왔을 때 어린아이를 돌에다가 밀어쳐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했던 이 아수르를 쳐서 멸하는 그런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은
또 주의 백성을 괴롭힌 죄로 결국 나중에 메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4절 하반절과 5절 보세요.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라고 노래하라고, 이렇게 노래하라고. 사람이 권력을 맡으면요 마약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 권력의 맛이 그렇게 중독성인데요. 이 바벨론 왕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막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넓은 땅을 침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막연하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변 나라들을 다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였죠. 주변에 빨간 점이 찍혀있고 초록색이 찍혀있는 그곳이 다 바벨론이 점령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35세에 황제가 됐죠. 그래서 유럽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해군에 패하고 러시아 원정에도 실패해서 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성으로 추방되고 거기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51세에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지 않습니까? 화물은 11홍이요 동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권세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아수르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살면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악인의 몽둥이, 즉 더 힘센 나라, 어떤 나라? 메데파사 나라의 연합군을 보내서 그들로 분내어서 여러 민족을 계속해서 치게 하였고 거기다가 노해서 열방을 억압하고 막을 자가 없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 왕의 통치와 절대적인 그 권위를 꺾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라,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런 거죠. 자, 7절 8절 봅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 억압받고 압제받았던 사람들 해방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소란했던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연합군 측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이 일본의 수많은 그런 생명들을 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메데파사에 패함으로써 그 흥왕했던 그 제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왕의 귀를 꺾어버리니까. 전쟁에서는 왕을 죽이면 군사들은 그냥 4분 5일 내어 흩어지죠. 힘을 잃어버려요.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왕의 귀를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해방을 맞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백성들도 이 해방을 맞아서 소리 높여서 노래하고 기뻐만 했다 그래요. 바벨론 내가 넘어져 있은즉 망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을 한다는 거야. 내가 오는 것을 너가 이제 죽어서 오는 것을 수월이 영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을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의 상황을 알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지옥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더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볼 때는 구더기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래요. 지옥은 내려간다 표현하고 천국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의 왕은 사탄마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고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은 영원히 쉼이 없는 곳이고 어둠만 있는 곳이에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불지옥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나 천국은 빛의 나라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기쁨만 있는 나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나라,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함께 사는 나라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사는 나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새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재물이 많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재물을 꽉 잡고 못 놓으니까. 이 재물을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를 붙잡아야 되는 재물을 붙잡고 있어요. 이 재물을 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에 구멍이 좁은 곳에 먹을 걸 넣어놓고 원숭이가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손을 쏙 넣지만 그 먹을 것을 집어서 손을 빼면은 거기 걸려서 안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숭이가 살려면 손을 놓고 손에 쥐고 있는 뭉쳐진 걸 놓아놓고 손을 빼야 자기가 사는데 이거를 못 놓는데요. 자기 손에 잡은 걸. 그래서 원숭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 좋아? 지금 여기서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재물을 두 손을 다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 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무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뭐예요? 돈과 권리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돈 있는 자들이 짓는 죄의 종류예요. 네. 돈과 명예와 명세로 다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마구 합니다. 온갖 비리의 은사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실제로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모든 권세를 다 누렸지만 그의 영광은 속히 끝나고 그의 육신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행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패자입니다. 왕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전쟁 안 했습니다.
그차는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평생 전쟁만 하다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하게 되었죠. 헛된 영광을 쫓다가 죽어서 부덕이 지렁이가 있는 지옥에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그 많은 부귀영화 권세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며 겸허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많은 왕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하고 주의하여 봄으로써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동병상련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도 가질 게 별로 없으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도와주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은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부귀영달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삶을 살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